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주님,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삶의 시간을 좀, 이 괴로운 시간을 좀 끝나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그 자리를 지금 지나고 가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나온 통계죠.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한 해 14,802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10만 명으로 환산하면 10만 명 중에 무려 30명 가까이, 한 26명, 27명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만 명 단위로 나눠보면 3명 정도가 자살했다는 말입니다. 2024년 한 해 최고치입니다. 2011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 물론 1위고요. 특별히 너무 마음이 아픈 건 40대가 암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죽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은 겁니다. 그 중에 여자가 2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해주세요 좀. 네, 좀 삶이 힘드시다고요. 그러니까 40대 여성이 40대 남성보다 2배 자살했고, 여러분, 그 무섭다는 암, 주변에 참 암 걸린 사람이 많은데 그 암 걸린 사람보다도 자살한 사람이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삶은 빡빡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삶이 나에게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라고 빌립과 자기에게 온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있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말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만 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말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기분 나쁜데?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주변에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가 아는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건 알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3번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삶에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십자가의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삶에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 제발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저는 왜냐면 주님도 그러실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희가 읽은 27절까지 오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에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왜 몰려왔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듣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다. 보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님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외침과 죽이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발 이제 이 시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께서 이 고백을 하셨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막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다가, 여러분, 이세벨이 내일 이때까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정말 내 신에게 배반을 당할 거다 이러면서 외치고 전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한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길을 걸어가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셨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지금 정점에 좋은 시기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장 바닥에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똑같은 이 시간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스로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27절의 마지막 절과 28절을 볼게요.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합니까? 이 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이 괴로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답해요. 아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고 나는 그 영광의 시간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예수님이니까 뭐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회하잖아요. 많은 교우분들 앞에 설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도 좀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선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타인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데 죄짓지 않게 막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짓지 않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제발 좀 나를 좀 이 시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걸치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이겨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나는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을 예를 들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다윗이 죽고 싶은 시가 63장이에요.
여러분 63장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성을 쳐들어올 때, 그리고 마하나임까지 쫓겨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그때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온 경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고통의 시간과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시간으로부터 다윗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렇게 시편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환난의 시기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고 숨이 끊어져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산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면 55절을 봐야 돼요.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중에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질문이 그런 걸 거예요.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영광을 바라보고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의 시간이 영광으로 시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영광의 복음이다. 독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뱀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광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네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1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17장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장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영광을 바라보셨고, 마지막에 기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겨우 막
살아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 원래 꼭 꽃 영자에다 빛광자라 사전의 뜻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얻는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이런 영광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얻는 명예나 권세나 부나 우리가 영화롭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란 지금의 고통에서 나중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미리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지만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눈이에요. 제가 모를 것 같죠. 제가 요즘 쇼츠 하나를 보고 은혜 받은 쇼츠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트는 게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 몇 카트를 올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가 아들하고 손잡고 있어요. 엄마가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8살 이전에 피자를 먹어본 사람 한 스텝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손잡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빠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두 번째, 엄마가 물어봐요. 8살 이전에 자전거를 가졌다면 한 스텝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데 아빠 손을 놓게 돼요. 아빠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음 질문을 기다립니다. 다음 질문을 엄마가 던져요. 학교가 끝나고 아빠가 함께 놀아준 경험이 있는 사람 한 스텝 나오세요. 그러면서 나갔는데 아빠가 아직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계속됩니다. 다음 날 입을 옷과 먹을 것을 걱정한 적이 없다면 한 스텝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아들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한 스텝 나오는데 뭔가 눈물이 글썽거려요. 마지막 질문을 엄마가 던집니다. 8살 이전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한 적이 있다면 한 스텝 앞으로 나오세요. 아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한 걸음을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쳐다보다가 돌아서서 뛰어가서 아빠에게 울면서 안겨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의 시간이 앞에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며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8살 이전에 여러분,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며 자라날 때 한 번도 자전거로 선물 받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고통을 바라보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미래에 한 번도 정말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간을 바라보며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겨냈다는 말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그러니까 그 저 뒤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십자가를 보면 난 넘어지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겨내셨을 때 하나님의 누리실 기쁨, 하나님이 누리실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겨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이길 능력을 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겐 그게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님께 돌아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영광이란 지금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고 사는 게 영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거 에코까지 깜짝 놀랐네요.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저는 이 찬양이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못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의 순간과 괴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 예수는 아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께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삶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자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14,801명. 여러분, 작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0월쯤에 제가 점심에 교제하고 식사를 하다가 한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누구 기억하시죠? 누구 기억하지?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야. 너는 갔었니? 저도 늦게 소식을 받았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형제가 교회를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지만 그 형제를 놓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 그 형제가 왜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곁에 누군가가 없었지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더 이상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견디는 어려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 와닿은 찬양이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가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 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아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주 예수 함께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아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시고 걸어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변에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오늘도 보게 하시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아버지 내가 오늘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 아버지 정말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 이 고통의 순간들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아버지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달리다 곰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상관의 하나님, 누군들 세상에서 힘든 순간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며
제발 이 시간이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신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칠 때 주님, 예수님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고백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사 그 빛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